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엘리야와 따라오는 사람 있죠? 엘리사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는 기원전 9세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선지자 학교의 사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 학교의 선생은 엘리야고 학생은 엘리사. 여러 학생 중에서 이 엘리사가 대표적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다음에 엘리사가 그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는 선지자들의 얽힌 일반적인 이야기하고는 좀 색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좀 축혀 세우죠. 암몬이 아람의 장군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정도 될까요? 그런 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예요. 적대 국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나아만을 크게 쓰셨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게 들릴까요? 이상하게 들릴까요? 당연히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만 장군의 아내를 시중두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그 소녀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는 듣기 거북한 겁니다. 자기네 나라 아이가 전쟁하다가 이제 종으로 끌려간 아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열왕기 기자는 그러한 내색도 없이 이야기를 쭉쭉 끌고 갑니다.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마님,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건데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몸종인 이 이스라엘 소녀를 평소에 믿을 만하다 여러 가지로 저 아이의 말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 안주인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고 나아만은 다시 왕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한번 다녀올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했겠죠. 근데 이게 큰 모험이에요. 적대 국가예요. 그 수도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왕은 허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도 지참하게 했습니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챙겨서 출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수행 사절단의 규모도 컸을 겁니다. 6절에 따르면 왕의 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왕이 왕에게 보내는 친서였어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보낸 겁니다. 친서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은 이제 까무러치는 거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일을 아람 왕이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병을 낫게 하냐 말게 하냐 그게 아니라 전쟁할 트집을 잡는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이제 걱정에 휩싸인 거죠.
엘리사는 왕궁에서 벌어진 이 소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사람을 왕에게 보내서 걱정하지 마시라.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내가 그에게 알도록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나병을 자기가 고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 적국인 그 장군에게 똑똑하게 알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동네 사람들이 본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아람의 국방장관 또는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니 그를 대동한 호위 군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냥 가령 한 20명 정도가 말을 타고 왔다고 해보십시오. 20마리의 말에 좀 장교들 되는 사람들이 아주 옷을 멋있게 갑옷 입고요. 투구도 쓰고 그렇게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가는 중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해야 되니까 더 많은 수행원들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아주 번쩍번쩍한 그런 장면이죠. 당장 엘리사가 뛰어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심부름꾼이 나와서 엘리사의 말만 이 나아만에게 툭 전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피부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상황이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아만은 화가 끝까지 찼습니다. 그 상황을 본문은 11절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부위에 나병이니까 여러 군데 피부에 손을 대면서 흔들고 나병을 고칠까 혹시 그럴까 기대를 했도다. 그런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실제로 더 좋아요. 요단강은 이게 좀 흙탕물도 있고 좀 좋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지금 여기 열거된 아바나와 바르바른 더 크고 깨끗한 강이에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의 아랫사람들이 이 흥분한 나아만을 진정시켰습니다. 참 아랫사람들 잘 둔 것 같아요. 감히 말 꺼내기도 힘든데 그 장군이 화가 나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좀 진정시키면서 조언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더 어려운 처방을 내렸어도 이제 의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더 어려운 처방을 내렸어도 그대로 따랐을 거 아니냐. 여기 고치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강물에 씻기만 해도 된다는 처방을 내렸으니 따르지 않을 까닭이 없다. 밑자의 본전 아니냐. 화를 내더라도 일단 그의 말을 따른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나만의 처지가 정말 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아니면 평소에 이 장군은 그런 사람들은 참 드문데 평소에 참모라든지 아랫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는지 나아만은 이 조언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다가 피부가 회복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합니다. 7번 몸을 잠갔다고 하는 게 이게 하루에 계속해서 1시간 있다 한 번 하고 해서 하루에 다 끝난 일인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들어가서 일주일 걸린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그럼 7, 7에 49, 49주? 그 정도 걸린 건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피부병이라고 하는 게 이 물과 흙 여기에 굉장히 깊숙이 연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온천욕을 잘하면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흙도 필요하고 물도 좋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1독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그 뒤로 가면 많은 이야기들이 따라 나와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을 출발할 때 바리바리 싸들고 온 예물을 이제 전달하려고 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고맙기도 하고 자기 지병이 치료됐으니 이제 모든 걸 주고 싶겠죠. 그리고 그래야만 아람 큰 나라의 국방장관으로서의 체면도 서는 겁니다. 제가 엘리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좋게 쓰면 되잖아요.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에게 사마리아 흙을 내가 싣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람이죠.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의 단서를 붙여요. 내가 왕궁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람 왕이 섬기는 림몬 신당에 왕을 따라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런 자신의 행위만은 좀 용서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평안히 가시라 이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엘리사와 이 나만 이야기에서 주도권은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 카리스마는 나만을 압도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늘 같이 따라다녀요. 나만이 수행비서와 경호부대를 이끌고 엘리사 집 문 앞에 당도했을 때 엘리사가 보인 태도는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대담한 겁니다. 이왕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줄 마음이 있었다면 상대가 무안을 느끼지 않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먼 길을 왔으니까 나만 장군을 일단 집 안으로 불러들여다가 앉게 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덕담을 할 수 있는 거죠.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일행 중에 아픈 사람 없냐. 낯선 곳에 당분간 머물 테니까 그냥 편안히 좀 지내시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냉정하게 엘리사는 나만을 대한 거예요. 이게 일이 완전히 엉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다행스럽게 병이 치료되었고 나아만은 여호와 신앙을 안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그 입을 닦고 전해준 거예요. 후손들한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의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뿌리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에서 고대 이스라엘 유대교의 그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한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그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을 몇 명이나 아는지 한번 손에 꼽아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유명 무명한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음악가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음악가들이. 그러나 대표자들만 역사에 남잖아요. 기록되잖아요. 모차르트가 있지만 모차르트 그 시대에는 그런 음악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 음악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몇몇 사람만 선택돼서 성경에 나온 겁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들이고 활동을 이야기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문서로 자신의 설교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자, 앞에 선지자들의 활동한 이야기를 담은 성경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처럼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요. 학자들에게 분류합니다. 전기 예언서에 나온 예언자들은 다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뒤에 선지자들의 설교를 모은 성경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처럼 후기 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로 인해서 유대교는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신앙이 더 심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신탁에 있어요. 신탁, 좀 어려운 단어 제가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오레클이라고 하는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란 뜻이에요. 그 신학 전문 용어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비밀한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세상의 그 어떤 권위에도 굴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대한다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탁의 권위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은 왕과 왕족과 귀족들을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또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왕과 거기에 딸린 이들이 정책을 잘못 세우면 선지자들이 일일이 따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왕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거기에 간섭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선지자들의 전통이 유대교에 없었다면 없이도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예를 들면 그러한 정통으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이러한 전통이 없었다면 유대교는 왕의 기분만 맞추는 어용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대개 다른 고대 종교가 다 이 어용의 길을 걸었어요. 왕이 이제 도와주고 왕을 위해서 뭐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갔지만 유대교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 어용의 길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지자들의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게 하는데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러한 선지자 전통에 있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뭐 그게 사실 궁금해서라기보다도 다른 교육적인 목표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14절에 따르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뭐뭐뭐와 같다 이렇게 나오죠. 아실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여기 열거된 이들이 다 선지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봐요. 이슬람교도도 역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 전통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병고침이고요. 병고침.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많은 그러한 일들이요. 병고침, 기적, 뭐 그런 것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뭘까요? 말씀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보는 거는 이스라엘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전통이에요. 이런 고백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게 조금 예민한 문제예요. 예민하다기보다도 우리가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약간 어려운 점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선지자로 전하는 게 기독교 전파에서는 설득력이 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요구하는 인물들은 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지자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특별한 카리스마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적군을 물리치는 인물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감동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요즘도 그런 멘토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님들도 있고 다른 데 철학자들 있고요. 그런 멘토들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배울 게 있다 그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운동가, 혁명가들을 필요합니다. 이게 다 선지자 전통이에요. 정치, 사회, 교육, 종교 차원에서 이런 개혁적인 인물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정말 생각하면서 전인교육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교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 교사는 선지자예요. 거기에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자로 살 수 있어요. 선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변혁하고 그러한 선지자로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전도에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분명히 선지자의 전통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만 선지자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너머의 존재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선지자 너머의 존재로 믿고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의 삶을 중심에 놓고 그냥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합니다. 좀 잘 살자의 얘기죠.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훨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이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입니다. 상투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더라도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외형은 풍족해졌지만 실제로 삶의 질도 똑같이 좋아졌을까요? 좋아졌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길을 쓰듯이 노력해서 뭔가를 이룩하긴 했지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남는 게 없는 장사를 정신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보다 좀 더 건전하게 사회를 발전시켜온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지금 대통령 예비 선거로 말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공화당 후보가 되었어요. 영국은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찬성으로 결정되자 국민 여론이 반으로 갈라져서 멘붕에 빠졌습니다. 굳이 이러한 특별한 현상을 짚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온갖 방법과 수고를 다 기울였는데도 근본에서는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습니다. 종교도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종교인 유대교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라고 하는 그 체제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려는, 이건 이제 행복해지자 얘기거든요. 좀 멋지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일이란 이렇게 필요한 것이긴 하되 결국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살긴 살아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딜레마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즉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룬다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보세요. 우리 교회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현대과학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벌레 안 먹고 뭐 하자고 하는 식으로 해서 생산량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뭘 먹을까 마실까 하고 하는 걱정이거든요. 우리가 해서 뭘 만들어 봐야지 하고 하는 걱정이에요.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 앞으로 1000년 후에 아니면 뭐 10,0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구가 더 이상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통찰과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한 통찰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또 된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하실 때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들으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개인적인 삶으로 옮겨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절감하기 때문에요. 자기의 인생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 자체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어서 우리 삶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내도 염려와 긴장과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내가 그걸 채워야 된다고 하는 강박감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삶에 개입해 있다, 가까이 왔다는 사실, 그거를 막연하게 느끼거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발버둥 치는 거죠. 바로 이 사실, 결정적인 사실을 이스라엘의 선지자 너머의 존재인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와 운명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증언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아주 실질적으로 가까이 가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에 휩싸여 현재의 삶을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